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30년 전에 83년에 유학을 잠시 떠났다가 얼떨결에 파리에서 한 27년 조금 넘게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모두가 다 고국을 떠나서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하신 대로 다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고향 떠나서 밖에 사는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인데, 유럽의 디아스포라는 이 북미주나 카나다 이런 데하고 상당히 상황이 다릅니다. 사업한다든지 이렇게 이민 와서 사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 독일에 광부와 간호원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한 30년, 40년 눌러 사시면서 교민사회를 형성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노동자들이 와서 만든 우리 이민교회,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은 학생들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사회 이런 게 큰 그룹이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가 많이 발전돼서 상사 주재원들, 또 매스컴들, 이런 텔레비전이나 신문사 이런 종사하는 기자 앵커들, 또 국제기구, OECD 혹은 유네스코 이런 대사관 직원들, 이런 그룹들은 다 한 3년, 4년이면 이렇게 물갈이합니다. 제가 목회를 좀 그런 대로 재미있게 그냥 잘하는 이유는, 노 목사님, 애미길만 하면 갚으래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재합니다. 저도 목회를 아주 재미있게, 나는 이 노 목사님에게 부러운 게 딱 하나 있는데, 저도 재미있게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이 트럼펫만 못 보는 것 같아요. 야, 트럼펫을 들으니까 그냥 속이 후련하고 좀 살맛이 납니다. 목사님이 이게 나팔을 이렇게 부시니까 총의 좌석에도 그렇고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노 목사님이 저만큼이나 재미있게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은혜스러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우리 목사님 잠시 말씀한 대로 성경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6장에 초대교회가 좀 갈등을 갖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을 갖는데, 그래서 잘 7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밖에서 외국말을 하면서 헬라말도 하고, 이 다른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흩어졌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은혜 받고 하다가 다시 이제 박해를 만나서 헤어지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회당을 짓는다고요.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모이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또 선교를 하고, 그게 발판이 돼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언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적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셔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디아스포라의 신약의 근거인데요. 거기 가운데 스데반이나 또 빌립이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헬라파 디아스포라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민족도 사실은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안 나간 곳이 없거든요. 저도 이제 많이 세계를 돌아다녀 보는데, 정말 옛날 중국 사람 이상으로 여러 국가에, 세계 방방곡곡, 정말 글로벌이죠. 글로벌 월드인데 한국인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또 우리의 특기는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한국인 교회뿐만 아닙니다. 그 선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우리 한국의 위상, 선교사들이나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 십수년간 세계 선교사 협의회 KWMF 혹은 우리 교단 PCK 선교사 회장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섬길 기회가 있어서 십수년간 섬겨봤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지도 가보고 선교사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깜짝 놀란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선교사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나가서 선교하면서 그 가까이 있는 한인교회를 저게 무슨 뭐 선교냐, 한인교회를 무시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무시하고, 그래서 한인교회 와서 섬기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뭐 현지 들어가서 뭐 그건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 디아스포라 교회를 좀 무시해요. 반대로 또 한인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이 선교사님들도 무시하는 겁니다. 저 정도 되면은 뭐 이 교회 오면 콩고물도 좀 있고 김치도 먹고 말이지, 교회도 좀 섬겨주고 교회 이 주일학교나 뭐 여러 가지 섬길 게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들 그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럼 후원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헌금도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럴까? 그러니까 요사이 말하는 이 서로의 그 갑과 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을이라 하고, 또 뭐 한인교회를 갑이라고 하고, 왜 뭐 우리한테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소외하느냐, 뭐 이런 식이고, 또 교회는 교회들 아까 얘기한 대로 선교사들이 와서 좀 주위에 종들이 와서 섬겨주지 왜 저렇게 교회를 모른 채 하느냐, 이런 갈등의 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교회 여러 한인교회 가서 얘기도 합니다만은 대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젊었을 때는 그냥 뭐 열심히 하지만은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면은 아이들 교육입니다. 우리 한국 교육열이 뭐 세계를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인들의 우리 백성의 대학이 지금 대졸이 85%입니다. 세계 최고거든요. 국민의 85%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세계 최고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자녀 교육에 대한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보내놓고 아니면 유럽에 보내놓고 거기에 뭐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서로 이거 좀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미국은 학교마다 등록금이 비쌉니다만은 주립대학이랄지 이런 시립이랄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스칼라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칼라십을 좀 소개해주고, 좀 교인들이나 어떤 이런 데서 좀 미성년자들 다 케어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놀라지 마십시오. 유럽은 교육에 대한 것은 영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이 올시다. 아무도 안 놀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18세 미만에는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섬겨주시면은 숙소, 그리고 이 보호자로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학원까지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이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저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이 교회나 뭐 갑이든지 을이든지 뭐 A든지 B든지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복음의 현장이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한번 하면요, 그 선교사님들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방학 때 잠시 집에다 데려다 한두 달만 키워줘도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 우리 아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우리 아들 미국에 지금 와싱턴에 가서 공부하고 다 자랑들 하거든요. 선교지에서 얼마나 선교를 잘 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좋은 대안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유럽의 디아스포라의 선교 과제입니다. 유럽의 한인교회들이 해야 될 일. 그보다는 먼저 유럽을 상황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교개혁 이후에 그 이전에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유럽이 기독교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른데 그것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오래 살아보고 현지를 파악해 보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진보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꾸 이 분야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잘 살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신본주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누가 잘 믿느냐 하면은 새빵살이하고 힘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그나마 여유 있고 집 한 개, 두 개, 차 세 대 굴리고 보험 잘 돼 있고 돈 말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유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본주의 사회 대륙으로 변화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한 5, 6년, 10년 전부터 대통령들 국가 전체가 지금 복지의 나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너무 관한했으니까 복지국으로 만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다운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인본주의니까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쉽게 살고 내가 좀 연금 받아먹고 좀 보험도 그냥 쉽게 가서 이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전체 영적인 것은 퇴보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 유럽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유럽은 심각합니다. 심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교회가 텅텅 비니까 그 화려한 영국이 교회를 다 지금 다른 이슬람이나 다른 국가에 막 팔아먹고 있거든요. 술집 바로 지금 변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미국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럽의 교회들 우리 개신교회가 심각하다. 자유주의 때문에 이런 인본주의 때문에 심각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인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한인 교회들은 여기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유럽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유럽을 알면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유럽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유럽을 모르면은요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미국에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미국이 최고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유럽을 땅을 밟아보셔야 돼요. 감사한 건 이번에 우리 이 노 목사님이 우리 노예학에서 10월에 파리에 오십니다. 그 좀 여러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은 모든 문화와 역사와 예술, 철학 모든 게 유럽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유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의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유럽을 알면은. 그러나 유럽을 모르면은 이거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요. 본받을 게 많지만은 저는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유럽의 이 화려한 교회가 화려한 신앙인들이 왜 지금 문을 닫느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연구하자는 거죠. 우리도 그 길을 가는데 이제 우리는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을 하면 우리 시대에 공부하신 사람들은 유럽을 많이 동경합니다. 유럽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 학자들, 신학 교수님들 오셔서 유럽의 교회, 독일 교회, 영국 교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동경했는지 몰라요.
그 저도 30년 전에 유럽으로 유학 떠나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 공부 마치고 교회 부목 열심히 하다가 그래도 좀 더 공부하고 싶다고 나왔는데 그 부푼 가슴, 여러분들 미국 오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었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와 보니까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교수들이 전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한 것보다도 그분들이 다 이 진보 사상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가보니 교회가 뭐 다 문 닫고 있는데요. 새벽기도도 없고, 교인들 옛날에 한 5, 600명, 1000명 모였다는데 이제 50명, 20명 모이고 있고, 그걸 연구하자는 거죠. 그렇게 연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유럽을 알면은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유럽이 왜 망했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그걸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바로 지난 10월에 한국을 잠시 무슨 일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새로 지은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바로 오정현 목사 여기서 목회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형님 하는데, 우리 아내하고 자기 부부가 그 교회를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구경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었는지. 앞으로 50년 뒤에, 20년 뒤에 이 교회가 이 화려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냐. 그때도 교인들이 지금 뭐 몇만 명, 3만 명, 5만 명 모여들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향이 분명한 거죠. 우리 방향성, 우리 목회 방향, 교회가 뭘 추구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레위기를 읽다가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레위기 오늘 18장이죠? 18장 한번 성경을 다 보십시다. 성경을 보시고 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 세워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점하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알아야 될 그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과거 에집트 430년 동안의 그 풍습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우상숭배와 또 뭐 태양성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음란 문화 뭐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그것을 너희들이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온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입니다. 과거를 고집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형입니다. 미래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얘기가 미래입니다. 너희들이 거기 가거든 그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그 문화를 통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 대신 마지막 4절 5절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명하는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다 1세, 1.5세들이신 것 같은데 2세들과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그 갈등이 있다고요. 아까 갈등에 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이 얘기 잘 안 돼요. 아빠는, 엄마는 맨날 옛날 그 고생했던 얘기 그런 얘기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거 좀 싫다는 거죠. 그걸 너무 고집을 하니까 애들하고 대화가 끊깁니다. 저도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하고도 대화가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 설득하고 이래 하려면 감사하게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글도 잘 읽고 그러는데 조금 나아요. 그러나 자꾸 우리들은 1세나 1.5세들은 2세들에게 자꾸 강요한다고요. 자꾸 과거에 내가 에집트 생활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는데, 우리는 이랬는데, 우리는 이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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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고집하지 마.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아예 기억하지 말라. 그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여러분들은 미국에 올 때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유럽의 신학을 우리가 동경했어요. 그런데 그 현지의 그 가나안의 문화를 너희들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음란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우상은 가나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명하는 율례와 법도를 따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도 고집하면 안 되고, 한국 풍습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한국에서 내가 살았던 그 문화를 고집하면서 애들에게 강요해도 안 되고, 그 고리타 부는 거 왜 자꾸 한국 얘기 자꾸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 따라가게 되겠습니까? 성경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미국에, 유럽에 뭘 우리가 본받을 게 있습니까? 아까 교회에다 팔아먹는 놈들인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보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철야 기도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여기에 생명력이 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란서의 오래전입니다. 1960년대에 샤르트르와 보바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 철학에, 현대 철학에 앞서가는 굉장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희들 고등학교 제 나이쯤 되면은 그분들의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이 샤르트르 책을 많이 읽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꼭 기독교인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인인가? 그냥 자기들은 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60년대에 그 아내 되는 보바르라는 여인하고 철학 교수들인데 계약 결혼이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 뭔 말이냐? 계약 결혼이라는 게. 쉽게 계약 결혼이 뭡니까? 그냥 살면서 결혼식은 안 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그런 그게 필요하냐?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쇼크 받아서 세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이 2014년이니까 80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나 유럽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첨단입니다. 지금 갈 때까지 갔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얘기 한두 가지만 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올랭드라는 사람인데, 프랑스 올랭드라는 사람인데, 그 바로 앞에 대통령이 사르코지라는 대통령이요. 이분이 대통령 들어설 때에 그동안 2번 이혼을 한 사람인데, 그 이혼한 집에서 애들이 20대 애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지금 같이 지금 정치하고 있어요. 그 이혼을 딱 하고, 그 이혼한 그 여자가 누구냐면 자기가 시장으로 있을 때 주례할 때 너울 속에 그 여인을 꼬셔가지고 자기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봉꾼이라고 그랬어요. 남봉꾼. 그리고 그 사람이 이태리의 모델 출신을 끌어들여서 엘리제 궁에 안주인을 앉혔습니다. 그 정도는 또 좀 이 얘기를 해보다 보통이에요. 지금 2년 전에 들어선 올랑드란 대통령은 그 세골랭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나왔다 떨어진 여자인데, 그분하고 25년을 같이 살면서 양쪽에 아이들이 4명 있어요. 다 그 사람들도 애들이 25살이나 30살 됐습니다. 그 사람과 결별을 하고 대통령 되자마자 앵커, 이 신문 기자죠. 앵커와 만나서 그 엘리제 궁의 안주인이 됐어요.
그게 파격적인 거죠. 그동안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만두고 새로운 앵커가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1년 반 살았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그 여자를 벌써 1년 반 살고 그만두고 40살 연하의 탤런트라는 여자를 불러들여서 지금 이 소문이 불난새가 골치 아픕니다,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 2사람, 3사람 여자들이 거쳤지만, 일개 대통령이 결혼식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연인 관계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기자들이 자꾸 폭로를 하니까, 재밌잖아요, 기자들? 국민들의 열을 조사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마땅하냐? 결혼식을 올려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70%가 국민들이 이것은 사생활에 대한 문제다. 대통령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이 막 들어가죠? 대통령이 그럴 때에 프랑스 사람들, 유럽 사람들, 국민들의 정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까 교회가 조그만하게 그저 재미있게 공부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다 고급 인력들이니까 최소한도 교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맨날 일어나면 책방에 가고 도서관에 가고 논문 쓰고 책 읽는 사람들인데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저는 미국에 오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 풍성하고 잘 먹고 이게 또 좋지만은 비행기 타면서부터 아침에 시차가 있어서요 3시 일어나요. 오늘도 3시 반에 일어났어요. 3시 반에 일어나서 뭐 해요? 뭐 하면 좋겠어요? 성경 읽는 거죠. 제가 파리에서 출발해서 열왕기 상을 읽었는데 지금 오늘 이사야 20장 읽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으시면요,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분들은요 말소리가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교회 섬기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벌써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신도하고 서리 집사하고는 좀 다르죠? 서리 집사는 그래도 교회 그래도 좀 중심 봉사하고 귀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서리 집사들은 성경을 몇 번 읽으면 좋겠어요? 평신도로 같이 놀면 되겠어요? 예? 같이 놀면 안 되죠. 평신도가 한 번 읽었는데 1년에 서리 집사는 성경 몇 번 읽어야 돼요? 최소한도 2번 읽어야지. 아무도 아멘도 안 해. 또 한 단계 또 올라가겠어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빨리 알아야 돼, 지금.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는 달라요. 안수 집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서리 집사 같이 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는 몇 번이나 읽으면 좋겠어요? 3번. 3번. 4번은 너무해요. 아이고, 1년에 한 번 읽으려도 얼마나 힘드는데, 안수 집사가 3번. 평신도,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그 다음 그 위는 누구예요? 장로 권사. 장로 권사하고 서리 집사 같이 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몇 번 읽어야 돼요? 4번. 믿으시면 아멘. 아멘서 정말 적어. 장로 권사님이 4번 읽는데 목사들은 몇 번 읽어야 돼요? 목사는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 몇 번? 다 나왔잖아요, 5번. 저도 지금 5번, 6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또 목사도 목사 같은 목사 나름이지 목사하고 또 틀려요. 부목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는 내가 봉급도 더 받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집도 있는데 부목사가 같이 놀아도 되겠어요? 틀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 미국의 문화, 유럽의 문화 그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